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원래 나보니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왕인데 그 아들이 벨사살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정권을 맡기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서 벨사살이 마지막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 벨사살의 마지막 왕 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7장, 8장이에요.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되는 그 해에 주신 말씀이 7장이고, 왕이 돼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8장이에요. 그 7장, 8장의 공통적인 말씀은 마치 2장에서 신상 이야기 있잖아요. 금머리, 가슴 은, 그 다음에 복부는 뭐라고 하세요? 놋, 그 다음에 종아리, 철, 발, 철과 진흙,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을 봤다는데, 그게 제국의 역사를 예언하는 거였잖아요. 세계의 역사를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7장에 8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치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벨사살이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었잖아요.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 벨사살 왕을, 그 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망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7장 8장까지는 바벨론이 존재했는데 9장부터는 바벨론이 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때가 BC 539년이거든요. 그때에 국무총리를 하던 사람이 누구? 무조건 다니엘이라고 하세요. 누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그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망했는데 고레스가요, 페르시아 황제가 되면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을 누구인가 좀 맡겨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 말은 이걸 분봉왕이라 그랬거든요. 그 지역을 나눠가지고 내 대신 네가 좀 다스려줘라는 게 분봉왕이라 그랬는데,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9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다리오를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죠. 그때 이게 BC 539년이에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곳에 분봉왕을 대신 세웠는데 그가 다리오 왕이에요. 그때에 국무총리 하던 이 입장에서는, 다니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이 나라에 바벨론에서 국무총리 하다가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리오가 또 왕이 됐거든요. 다리오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권도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희한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면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다음 다리오가 돼서도, 분봉왕이 돼가지고 또 여전히 뭐라고 있어요? 여전히 국무총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예레미야 봤죠?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돼 가지만 몇 년이 되면, 70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방시키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 읽었어요? 다니엘이 읽은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70년이 차면 이 말씀을 더 직접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여러분 그 뒤에 그 히터 좀 꺼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을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헷갈릴까봐, 망한 나라를 또 바벨론 쓰면 헷갈리잖아요. 갈대아 나라, 시작.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 몇 년?
70년 만에 그친지라 이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잡혀온 날로 계산을 해보니까 점점 이 날이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온 겁니다. 아니, 그럼 70년이 다 돼가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의 뜻을 정확히 알았을 때 여러분 다니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에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모르겠다 이러겠어요? 가슴이 벅차죠. 그리고 기대가 되죠. 놀랍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목이 뭐예요? 작정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주님이 뜻이 여기 있구나, 70년 되면 해방시킨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럼 뭐 했어요?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여기 있는데 알았습니다.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놓고 작정하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주의 뜻을 알게 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됐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이 이거구나,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 알았을 때 여러분 이것의 시행과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 기도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주의 뜻을 알았을 때 작정 기도합니다. 왜? 이것이 이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9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작정하여 기도했다. 기도하기를 작정했다. 작정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응답하셨습니다. 진짜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해에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리오를 세워놨는데 자기의 상황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주의 뜻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538년에 BC 538년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해방 명령이 내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 하는 가운데 체험해요?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감동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작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뜻이 뭐냐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내 소원은 주님 이름 높이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정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게 주님이 주의 뜻을 알려줄 때 주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작정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인데요, 작정 기도는 응답됩니다. 작정 기도는 확실하게 바로 응답돼요. 작정 기도는 주님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관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작정하여, 오늘 보게 되면 여기 결심하고 작정했다는 말,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간절히 주님께 올인 하는 거예요. 진액을 짜듯이 내 모든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무 뿌리를 뽑듯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도요 대충 응답 주시지 않아요. 작정 기도와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은 구한 것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이것만 응답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다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9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71회의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71회란 뭡니까? 70 곱하기 7인데 490년 아닙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시는 시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 텀이 더 가는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역사를 쫙 보여주는
응답입니다. 응답. 여러분, 구한 것은 어디까지 구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가나안 갑니까? 우리 백성이 언제 가나안 가서 성전을 세웁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응답했지만 이 응답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먼 미래까지 약속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오늘 잘 되는 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작정해서 기도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 작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여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작정 기도는 주님이 때를 따라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작정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작정 기도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알아요. 아, 이게 믿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단순히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계산을 내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측도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범위에서도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 작정기도 하는 사람이 지어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작정기도, 이 다니엘의 작정기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런데 언제 우리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작정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죠.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에게 또다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스림의 역사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10장부터 12장까지 쭉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대의 통치자들을 예표로 삼아서 설명을 해요. 하는데 여러분, 10장을 보게 되면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된 3년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537년에 1차로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포로가 귀환됐단 말이에요. 4만 6천 명 정도 갔거든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다시 이 성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소수민족들이 방해를 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가 고레스 왕 3년 때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니엘이 듣는 거예요. 작정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가게 하신 은혜도 맛보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도 못 짓고 있대요. 먹을 것이 없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답니다. 민족의 위기란 말이에요.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9장에서는요 주의 뜻을 알았을 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지금 10장에서는요 고레스 왕 3년 때 되는 때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뭐가 잘 돼야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비참한 상황을 산단 말이에요. 경제적, 정치적으로 비참해요. 이럴 때 이 바벨론 땅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레스 원년이 밀기 3년입니다. 그때도 국무총리직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해방시키고 돌아가게 한 다음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각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 뭐 했겠습니까? 1번 놀았다, 2번 다시 작정이 됐다. 여러분, 다니엘의 여러분 10장 2절을 보게 되면요 10장 2절 3절인데요 작정 기도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미래가 깜깜하고,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해방돼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전도 못 짓고 있고 깜깜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 했더니 1절에 그 뜻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그 일,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이게 따바르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실,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작정 기도의 그 결과예요, 결과. 그 내용은 뒤에 나오는 거죠. 4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며칠 작정 기도했습니까? 오늘 10장 2절 3절 보면 세일이라, 세일에, 일에는 7일, 세 번, 며칠? 21일 작정 기도했다는 거예요. 21일. 여러분, 21일을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고레서 3년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희망차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성자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데리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샬롬이 있을 것이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예언 중에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일어나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라. 여러분 작정 기도하는 곳에는 일어남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터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이성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계산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망한 것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작정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의 역사를 실천적으로 심령의 체험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 기도에 참여해 보세요. 저는 세일에까지 오고 가지 않겠어요. 20일을 아우 너무 길어요. 그래서 2일에 한다니까. 2일에. 내일부터 여러분 마지막까지요. 예? 송구영신 특별새벽기도는 2일에 2주에 2주. 2일에도 못하면 그냥 간도요치. 안 되지.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일에는 그냥 2일에도 힘들고 작정기도 자체가 나는 어려워요. 몸이 약하고 모두 약하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사람은 다니엘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다니엘 씨,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나이가 많은데.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몇 살이요? 그대는? 내가요 80세입니다 75세입니다 그런 말 마시오. 내가 지금 85세요. 지금 작정기도 여러분 10장에서 할 때 있잖아요. 이 민족이 해방은데 돌아갔는데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성전도 못 짓고 은혜도 못 받고 있는데 이거 보고요 깜깜 위기잖아요. 위기. 주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주의 뜻을 알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작정기도라는데 그 나이가 몇 세?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85세의 노인이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 3절을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마시지도 아니야. 입에 대지도 않고 좋은 음식 먹고 싶은 음식 입에도 안 대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름도 머리에 안 발라. 몸에 안 발라. 이 말은 뭐냐? 꾸미지도 않는다. 사람이 일상을 잘 살아간다는 자기를 꾸미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여러분 오실 때 꾸미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 화장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가장 빠른 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저도요 사실 오늘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0분 씻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머리 단장이요. 여러분 이 머리도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좀 시추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머리를 단장하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만약에 진짜 없어 봐야 이걸 하겠어요. 그냥 나와버리지. 그렇잖아요.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모자라.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께 적극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의탁하며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액자듯이 장기간으로 그냥 매달려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마치 보랏빛 소 같은 역할을 하는 은총받은 자의 역사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이 탓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걷지를 못하는데요. 걷지 못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집에서라도 여러분 2일에 작정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해야 돼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형제 자매를 축복해야 돼요. 이 마지막까지 불태워야 돼요. 작정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불을 태워야 돼요.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반드시. 어떤 분 그래요. 내 나이가 너무 어려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는 작정기도 못해요. 저는 30대입니다. 잠이 많아요. 새벽은커녕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한번 들어는 볼게요. 들어는 뭘 봐? 못 듣죠. 그 사람도 누구한테 가야 돼? 다니엘에게 가야 돼.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는 15살 때부터 벌써 작정기도 했어. 누가 그 사람 앞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은총 받은 자요. 여기 은총 받은 자의 양자가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 사람이 있는데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잠시라도 내가 손을 놓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잠시라도 중단할 수가 없어. 너는 내 사랑에 아주 정말 중요한 대상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사람이야.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가 작정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주의 뜻을 모를 때 알기를 소원하며 작정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또 거꾸로 주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작정하여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자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뜻, 내 자녀와 우리 교회, 우리 조국을 향한 주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조국을 향한 주의 뜻을 모를 때, 알 때든 모를 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작정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하여 기도해요. 세일의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오늘 상이 세일에. 여러분, 작정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한 절을 읽었는데 1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작정 기도는요 참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이 벌써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정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작정하여 기도하잖아요. 작정하여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된다. 자, 응답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작정 기도는 응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명제예요. 언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어떤 분도 그래요. 그럼 오늘 마음 먹고 응답 시작되면 내일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아주 이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부터 마음도 없는 거죠. 마음으로 작정하는 순간에 응답은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역사는 일어나고, 끝날 때에 주님은 포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싹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남편 사랑해요? 정말 아내 사랑합니까? 정말 가문을 사랑해요? 가정이 소중해요? 이 조국이 정말 여러분 소중합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작정하여, 여러분 금식하면, 오늘 보면 금식이라는 말이 몇 번씩 나와요. 다니엘과 관련해서는. 예? 금식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분별하고 구별하고 뭔가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작정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랏빛과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가정에서도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도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할을 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일에게 욕심내지 마세요. 몇 일에? 2일에만 하세요. 2일에. 그래서 새 미지의 세계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 새해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펼쳐질지, 내 자식에게 펼쳐질지, 내 인생, 우리 부부에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정하여 기도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있으면 그 뜻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작정하여 기도하고, 주인공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